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참 자유롭다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가? 알레테이아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하고 란다노하고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란다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 감추어졌다 이런 말이고, 아라는 게 부정이에요. 그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자신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뭐 하늘의 신을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그래서 그 진리로 드러났다. 예수님이 진리로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감추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그거를 드러냈다 이거예요. 밝게 드러냈다. 감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가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억압당하고 율법적이고 억압당하고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자기는 열심히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늘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천국 갈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할 때는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져. 그래서 천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천국 혹시 갈 수 있을까 모를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율법적이라 그러거든요. 자기의 노력이 있고 자기의 열심이 있고 자기의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억압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뭐 맨날 죄지로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신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천국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배를 이제 왜 드리는지 제대로 알게 되고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유하다, 제대로 알게 되니까 자유한 거죠. 이제 편안한 거지. 그래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죠. 너희들 와서 다시 억압당하고 또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다.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그 자유가, 그 쉼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이 자체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한다 이 말이,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너희는 천국을 간다. 천국 생활할 수 있다. 그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자유하면 뭐가 있는데요 이러는데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유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 늘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당한 거죠. 뭐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생활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울타리가 돼가지고 율법적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진리만 알게 되면 자유하고 진리만 알게 되면 그 자유가 천국을 가져온다.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알면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진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이 뭔데요? 생명이 천국이에요. 사망은 뭔데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살다 죽는다 뭐 그런 게 지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막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그게 사망의 삶이라고요. 그게 야 진짜 살만 난다, 참 자유하다,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그럼 그게 천국 생활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눈을 떴다, 천국 생활한다 이 말이고, 사망을 갖는다 그러면 눈을 감은 자다,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늘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라, 복음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열리는 거고, 열리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자유하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오늘도 애기들 막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모들이 보면 애기들이 밉질 않잖아요. 애기들을 보면 너무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고. 그냥 그 아이가 뭘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뭐 어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게 기쁘다고요. 이게. 그거를 잘 안 느껴진다고요. 이게.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서 그래 아멘 아멘 해도 이게 잘 안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 느껴진다고. 그 느낌이 오니까 천국 생활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자유한 거예요. 느낌이 오니까. 느낌이 안 오면 이게 힘든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거야, 생활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제 깨달아 보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들어보면서 이렇게 가면 점점점 이제 그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되죠. 깨달아지죠. 그게 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악과를 우리 인간들이 먹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었거든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자기가 나는 곧 길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길을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이 길을 마련했는데 그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길이 예수님이라면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밟고 가면. 근데 문제는 그냥 날로서 가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서 만난다는 거죠. 뛰어가서 만나든지 하여튼 길을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을,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밟히면 밟힐수록 길은 죽는 거예요. 길은 자기가 죽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자기가 밟히면서 길을 마련하고 길을 제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란,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길이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길이야. 선악과 길이 막혔었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밟아서 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밟아서 가서 또 선악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선악과 먹었던 사람은 우리가 그 길을 밟고 가서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었으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야. 근데 내가 이때까지 못 왔잖아. 너희들한테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가 그 한참 시간에 못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올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혔었으니까. 예수님만 안 막히고 다 열어지면 그러면 생명나무 다 먹게 되죠. 예수님이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니까. 그런데 이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못 먹었었던 거거든요,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오니까 드디어 생명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밟아서 그 드러난 진리의 길로 가서, 그 진리라는 게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이것을 드러냈다, 이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 아시겠죠? 진리라는 게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왜 글씨를 모르겠어요. 성경 글씨를. 근데 글씨를 읽는다고 이게 성경이 읽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왜 안 읽었겠습니까? 다 읽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고요. 한번 우리 학생이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한테 그래요. 뭐 어리죠. 이렇게 학생이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성경을 설명하는데 참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떻게 성경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쪽 부분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를 참 신기해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근데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이 성경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열렸다. 열렸다. 이게 진리가 열렸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열렸다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길이 되셨는데 길을 막아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길인데 그게 막아놨다고. 그래서 요거를 진리로 열어놔야 가서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렸다, 길이 열렸다는 걸 진리라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글씨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글씨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셨어도 글씨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생명나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또 예수님은 벗겨지시고 드러낸 말씀인 진리가 되셨다. 그래서 껍질이 벗겨졌다. 껍질이라고 하는 게 쌓여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늘 껍질이 이렇게 아직도 쌓여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그 껍질이 벗겨지면 그 속에 알맹이가 있으니까 그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어본 사람과 껍질만 본 사람은 틀린 거죠. 그래서 맛을 딱 보고 알맹이를 먹어보니까 그 속에 있는 맛을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 맛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맛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고 먹어본 사람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을 못하죠. 진리로 열어진 사람, 이게 껍질이 벗겨지는 것, 요 껍질이 벗겨졌어. 그럼 진리가 이제 벗겨졌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열어졌어요. 생명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사망인 거예요. 아직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둡죠.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경됐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눈이 떠졌다,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열렸다. 그러면 이걸 생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자유하면 그게 뭐냐? 천국이다. 자기 속에 천국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냥 마음이 평안하죠. 행복하고. 가만히 누가 그래도 저한테 무슨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도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할 때 기쁘죠? 행복하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야,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야. 왜 행복하냐? 내가 그냥 속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이렇게 우리 아내랑 같이 밥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얼굴 쳐다봐도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아. 여기 와서 아이들 같이 일하고 또 같이 고기도 먹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행복해. 목회를 해서 설교를 그 해서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천국이 있구나. 있기는 진짜 있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천국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교하라니까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천국에 와야지 이제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 그리워하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하실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평안하고 마음 자체가 행복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속에서 느끼는 뭔가 행복함, 속에서 느끼는 뭔가 자유, 속에서 느끼는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설교 하나도 안 해도, 나 혼자 있어도, 혼자 하루 종일 잠을 굴굴 자도 이 속에 자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어떤 자유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뭔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요거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배,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정확한 대화, 정확하게 서로 교통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더라. 그래서 생명이 드러났다. 껍질이 벗겨졌다. 생명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생명을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뭐 열심히 진리가 되라, 뭐 길이 되라, 생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냥 그 길 있게, 내가 그냥 그 진리 있게, 내가 그냥 그 생명일 테니까 그냥 내 길을 밟아서 와.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길이 열리면 그러면 진리가 드러난 거야. 그러면 생명을 먹으면 돼. 그래서 생명으로 살면 돼.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땅에 욕심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실제로 주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요, 교회 와 있든지요, 학교에 있든지요, 뭐 길을 가더라도 나 혼자 있어도, 누구랑 같이 있어도 늘 천국입니다. 마음에 그 마음이 막 있어요. 희한하게. 뭐 희한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자유고 천국인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더라.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도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가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유입니다. 그 생명이 자유, 그 자유가 천국이에요. 그것까지 가야, 그걸 먹어야 진짜 다 된 거예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애굽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광야로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서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만족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주님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으면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 가만히 있어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냥 먹는 것도 즐겁고 천국 같고 너무 재밌더라. 그냥 마치 양이요, 목자 이외에 다른 어떤 필요함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양은 오직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만 따라가요. 제가 여러분보다 이제 인도자 양이잖아요. 인도자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인도자 양만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양들 다 따라와요. 인도자 양만 끌고 가면, 그게 양을 이제 그 돌보는 목자의 책임. 목자가 이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인도자 양만 가자고 해서 데려가면요, 뒤에 다 따라온대요. 그렇게. 저도 양인데, 양이 목자 이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양인데.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보장만 있다면 양들은요 안심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막 영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막 말씀도 안 주고, 그냥 불안하고, 막 함께 있는 것 같지, 그럼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죠. 그럼 어쨌든 쇼부를 봐야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계속. 그래서 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럼 난 안심한 거예요. 양인데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만 있으면 이제 안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양이죠. 여러분이 무슨 목자입니까? 여러분이 양이죠. 주님만 있으면, 양들은 주님만 있으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게 양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 예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양은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후레쉐릴라고 부르겠어요? 얘야 잠깐 와봐라, 한 대만 맞자, 이런 식으로 부르겠냐고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좋은 일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날 모든 게 해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답되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러면 그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목자는 반드시 나쁜 일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때는요, 얘야 나 좀 봐라, 좀 어딨냐, 내가 좀 널 찾는다. 이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 언제 저를 찾으시렵니까? 기도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를 언제 부르실 겁니까? 부르기만 하면 어떤 좋은 일이니까요. 목자가 누가 불렀는데, 누가 얘야 하면서 불렀는데 무섭고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 마귀가 부른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가 부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목자가 우리를 부를 때, 내가 양인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 그 주님이 부를 때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좋은 일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를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선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의 결핍이라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태어나면서 다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결핍함을 다 채우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부를 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부르십니다. 좋은 일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부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으시면 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이 목사도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있는데,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주님, 좋은 일 때문에 주님이 날 부르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실 것이고, 기도할 때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속으로 한탄하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하신다고요. 그거를 다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주님,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떨어져 멀리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기다리면 오겠지 하던 그 천국,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마귀 말인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생 좀 하자. 예수 믿었으니까 너 고생 좀 하자. 그리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거 다 마귀 말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 야, 너 맨날 고생만 해. 응? 어느 날 천국 갈 거니까 너 고생만 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잘 먹여주고 싶고, 잘 입혀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죠. 그렇다고 여러분 호화호식하면서 자꾸 막 뭐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부자로만 살고 막 잘 살고 뭐 좋은 옷 막 아무데나 그지같이 막 그렇게 하고서 돌아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천국,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생해도 돼라는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선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온다는 거야. 자유가 오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어서, 더 잘 입어서, 더 부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진짜 천국이 먼저 와야 된다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된다고요. 주님께서도 오죽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부터 했겠어요. 평강이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함이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슬프고 왜 괴로워하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고집 부려서 자기 교만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알아주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괴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가정생활이 천국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이 천국이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곧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천국 어느 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 좀 해도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천국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오는 거야? 말씀으로. 그 말씀이 천국이었으니까. 그 말씀이 천국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난 자유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지. 저도 그게 천국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왜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행복하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쁘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좋은 거니까, 행복하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이 있어서 천국이에요? 은이 있어서 천국이에요? 다이아몬드로 창문이 있어서 그게 천국이에요? 평안이 있어야지. 평안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야. 자유가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자유하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기쁘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평안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 제가 말하는 거 이해 가시죠?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천국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천국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그 길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알게 되면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안 해도요, 행복합니다. 진짜로. 기쁩니다. 좀 피곤한 것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마음까지 피곤하고 그러진 않아요. 마음은 늘 그냥 행복합니다. 여유가 있고 마음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교회를 누리고 마지막엔 하늘나라 교회인 천국으로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자유하게 되고, 참 자유하게 되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참 자유함이 있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